오늘 말씀은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오늘 굉장히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본문이 굉장히 좋은 본문이구나, 그리고 나누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눌 수 있는 본문의 핵심은 저기 있어요. 16절에 가면 16절에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 관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을 내 가족의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목적 또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걸로 풍성함을 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계획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 그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져서 나는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나는 또 그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또 이렇게 섬기고, 이게 목적을 나누는 거죠. 목적에 대한 결과 나누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나는 섬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응답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내게 무엇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직장 상사나 아니면 자기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게 응답해 달라. 나는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나의 삶에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어져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가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연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나서 자녀를 야단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러죠.
호적을 파버리겠다. 뭐 이렇게 호적을 판다는 것은 아예 넌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이러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협박인데 그 호적 판다고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또 부모가 자기에게 잘 못해 주는 경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경우에 자녀들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러고 탁 가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매정하게 끊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 여기서 산다고 해도 내내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아픔이죠. 그런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천사나 뭐 이런 모든 어떤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 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화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또 하나님을 내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의 관계를 성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지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목적적 관계.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 이런 정도로만 설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방 느낌이 오죠. 무엇을 어그러뜨리고 무엇을 거스리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들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것들을 어그러지게 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년이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각하게 모독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대부분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냐면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또 종이나 뭐 이런 어떤 신분적으로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따라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이거나 어부거나 아니면 좀 방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잠시 오겠지만 또 종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밤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도 거기에 종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나 또는 그 고린도서를 쓸 때 보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렇게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로, 좋은 음식들로 자기들끼리, 부유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채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가 고픈 채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집안에서 주인을 위해서 다 섬기고 그리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오니까 이 예배에 늦게 참여하는 거죠. 예배에 늦게 참여하니까 만찬으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걸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섬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늦으니까 아마 저녁도 안 먹은 채로 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 거야. 그래서 막 쫓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조차도 먹을 걸 남겨놓지 않으니까 굶주린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꽤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짐작이 과연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내가 짐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 다시 말해서 자기 현재에 놓여 있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넉넉하면 자기가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일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일을 보더라도 있잖아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이 자기의 부유하고 넉넉함으로써 그 안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입장이 이쪽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늘 고통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느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의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분명한 것은 입장이 달라서
이 한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보는데 이쪽 사람은 같은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난 다 이해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뭐냐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는 심각하면 자기가 해석한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 입장에서 내가 본 성경을 내가 은혜로 받고 내가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난 다 알고 있어 이걸로 단정하고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들의 해석 그냥 이 목회자가 올바르게 100%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럼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죠. 가까이. 너희들 내가 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 상황 이 빌립보스는 옥중서신이라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지금 바울이 없는 거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나 자기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지금은 잘 못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다 평안했잖아. 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다툼이 없었잖아. 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잖아. 그런데 왜 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있을 때 너희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나 없는 지금도 너희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요? 복종하는 모습. 어디에 복종하나요? 바울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다음에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떠요. 들뜨면 경솔해지기 쉽고 그다음에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또 마음이 들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버리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해버리고 남을 향해서 막 강요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축복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고 했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적인 기초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솔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듯해서 세워 놓으면 이 사람이 들뜨거든요. 들뜨면 이제 흥분하면 주변 상황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다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렇지 못한 것들로 대치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이 모습들을 다 점검해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갔지만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이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너희 믿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유명한 구절도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점점 더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 구원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자라서 정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나면 이 두렵고 떨림이 자꾸 사라져요. 왜냐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 대충 해도 돼요. 그냥 뭐 전에 같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해짐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내 익숙함에 내가 노출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 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 주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외우게 되나요? 아니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아무 의미 없이 외워요. 주문처럼. 사도신경도 줄줄줄 아무 의미 없이 외워요. 어쩌다 가끔 한두 번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냥 의미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가면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바램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램을 갖게 만들어요. 신앙 안에서 바램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난 예수님 닮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이루면서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또 생생하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기억들을,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이 그냥 내 소원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너 나중에 들어서 뭐 이거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명건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것도 뭐 아이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이 사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몫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되겠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까지의 옛 삶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내가 살았던 그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경쟁하며 다투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선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부모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짜증내고 막 그러죠. 부담 주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커서 성장하면 달라져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결혼하고 그러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이 자기를 향한 이렇게 사랑과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성숙해지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나를 왜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셨는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안 든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초등학생들 명건이 윤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아직 몰라요. 얘네들 딱 20살 넘고 명건이는 적어도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윤서도 아마 결혼해야 철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건 철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안 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있잖아요.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철 안 든 자녀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 철없는 자녀하고 여러분 아침마다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침마다 싸워요. 아침마다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왜냐하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귀찮게 여기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지금 당장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철이 안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고 뭐 이러면 해 그리고 와서 뭐 엄마 아빠 뭐 이러고 와서 애교 부리다가 또 자기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서 짜증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러고 짜증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말씀을 자기는 짜증난다고 같이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정말 철없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는데 막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투덜 그리고 불평하는 걸 얘기하죠. 시비라고 하는 말은 악의 있는 논쟁이라는 뜻인데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면서 나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이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게 안 해주시느냐. 내가 그동안 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알았으면, 철들었으면 안 그럴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흠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안에서 도말되고 그리고는 깨끗한 자 욕심이나 또 거짓이나 악의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한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이나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돼야 돼. 남이 잘 되면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마냥 기쁘게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 기쁘게 여기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내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이 나보다는 좀 수준이 낮지만 그 정도는 좀 적지만 그러나 뭔가 좀 잘 되는 걸 보면 좋아요. 아, 축하해 준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는데 쟤는 저러. 이러면서 반발심도 생기고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 있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런 인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가 되어서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서 막 악다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빛이 뭡니까? 빛은 비추는 것이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둠이었어요. 같이 어둠 속에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어두운지 누구의 행위가 더 나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살피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죄, 악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순전함을 갖추고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무엇입니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추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말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셨어요.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빛으로서 이 계곡 아래를 비춰야 되는데 이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이 빛으로 쫙 비춰주는 순간 숨겨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잘 비치고 보일 수 있는 곳에 둬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또는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달라진 삶,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잘 길러셨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도 듣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누구에게 욕먹고 돌아다니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죠? 속상하고.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 한 행위인데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우리 아이가 나가서 누구에게 칭찬받으면서 누구에게인가 다 이렇게 좋은 아이라고 떠받들림을 받으면서 좀 생활했으면 좋겠고 좀 좋은 모습 보이며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내 자녀가 나가서 말썽 피우고 누구에게 욕먹고 그렇게 살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부끄럽고, 이게 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남들에게 핍박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이 악덕 기업자가 돼가지고 임금을 조금씩 주면서 이름 많이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막 희생시키면서 막, 옛날에 열정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막 열정페이라고 막 임금도 적게 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걸로 부를 이루고 자기로 명예를 혹시나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가지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로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오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흔하게 안 살던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면 벌써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비춰져서 그걸로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맨날 찬양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막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 하나님 나를 전에 영광 받아 주여 맨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안 보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진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복음이 확 꽃폈다가 이제 싹 식어지는 것 중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교인들이 말로만 착한 행실로 착하게 살았어요. 말로만. 다시 말해서 행위로는 안 그랬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만 들은 건가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해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걸 듣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느냐? 내 수고가 제발 좀 헛되지 않게 좀 해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다 섬겼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랐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봐서라도 좀 너희들이 좀 그렇게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는데 나를 봐서라도 너희 다투지 말고 너희가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너희가 살아준다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뭡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봤던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져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너희가 가진 착한 행실이라는 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 그것 위에다가 바울이 뭘 뿌린다고요? 전제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지금 잊어버리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릴 때 그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뿌려요. 포도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기가 그 불에 구워질 때 이 포도주가 그 열기에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때 포도주의 향이 확 올라간다는 거야. 그 올라가는 포도주의 향이 굉장히 향기롭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에 제물 위에다가 뿌리는 포도주처럼 내가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선함 위에다가 내가 조금 뭐라도 좀 더 더해주는 그런 존재, 포도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실 때에 내가 요만한 수고로 내가 너희에게 좀 더 끼쳤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위에 그냥 뿌려지는 그리고 이게 말라버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포도주처럼 그렇게 사라진다고 해도 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 난 그걸 정말 기뻐할 수 있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라.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라.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것들을 내가 마음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흠없고 순전함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